우리는 매주일마다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이 다니엘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잘 새겨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서 4장의 주제는요, 누가 통치자인가? 누가 진정한 왕인가? 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 4장을 더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1장부터 3장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 간략하게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제 나라가 망해서,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 끌려온 소년들 중에서 또 뽑혀서 왕궁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왕이 음식을 하사하는데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런 제물인 겁니다. 이것을 알고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까? 나는 이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결심을 내리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죠. 자기들을 식물, 즉 풀만 먹게 해 주시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결국 열흘 동안 시험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얼굴이 더 빛났죠. 더 건강해졌죠. 그리고 지혜가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도 10배나 더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역사의 배후에서, 삶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 2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떤 이상한 꿈을 꾼 내용입니다. 신상에 대한 꿈을 꿨죠. 이 머리는 금으로 되었고, 그리고 목과 가슴과 그리고 밑에 다리와 발은 각각 다른 재료로 되어 있는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멩이가 딱 날라와 가지고 발을 딱 때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신상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온 천지 사방이 가득하게 되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 어떤 주제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주제였죠. 이 땅의 모든 나라가 흥망성쇠가 거듭되는 모든 과정을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뜨인 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제였죠. 그리고 여러분, 이 다니엘서 3장 말씀은 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3장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지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주긴 합니다. 고난을 겪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까? 자기를 온전히 신뢰하고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죽음의 수렁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다.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4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 왕 중의 왕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철저하게 낮추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겸손한 자라면 세상에 천하에 무능력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세우시고 높여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날마다 맛보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신앙 고백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신앙 고백의 열매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조서라고 하는 것은요, 왕이 쓴 편지를 말합니다. 이 조서를 내리는데 누구한테 조서를 내립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잖아요. 모든 관료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바벨론에 살고 있던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 몽땅 다 이 왕이 내린 편지를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조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이 사장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쓴 조서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이 조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도 이 조서 내용을 알고서 여기에 넣은 거죠. 다니엘서 4장에 넣은 겁니다. 자, 그런데 조서 내용을 보면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손머리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느부갓네살은 이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2절 중반절을 보면 왜 하나님을 높였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2절 중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체험을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놀라운 체험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자, 3절을 보면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꿈을 꾼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이 꿈에 대한 이야기가 4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꿈 내용을 말하면서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이 어떤 의미의 꿈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해석해 줄 수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다?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누구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까? 다니엘만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꿈 내용을 이야기하고 꿈을 해석하게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두 가지 꿈을 꾸죠.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땅의 중앙에 높이가 하늘에 닿을 만한 엄청난 큰 나무, 견고한 나무가 서 있는 꿈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나무였고 견고한 나무였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나무가 서 있는 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잎사귀가 너무 풍성한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들짐승들이 이 나무 덕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은요, 사막지방 아니었겠습니까? 사막지방이었으니까 그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과 들짐승들과 새들이 그 나무의 그늘 아래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꿈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꿈을 꿨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좋았겠죠. 야, 정말 길몽이구나. 좋은 꿈이구나. 라고 해서 잠깐 깼다가 또 잠을 자는데 이번에 두 번째 꿈을 꿔요. 두 번째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자에 대한 꿈이었죠. 순찰자. 여러분, 순찰자는 어떤 자입니까? 쭉 지켜보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켜보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모든 행동거지, 우리가 지나간 모든 삶도 다 지켜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까지 다 지켜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꾼 거예요. 이 순찰자가 등장하는데 이 순찰자가 명령을 하죠. 어떤 명령을 합니까? 이 엄청나게 견고하고 높은 나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던 이 나무를 잘라버리라 라고 합니다. 잘라버리라, 베어버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들을 몽땅 다 자르라 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잎사귀들을 다 떨어내버려라. 잎사귀도 다 뜯어버리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거기에 막 열매들이 맺힐 거 아닙니까? 열매들도 다 따서 다 뭉개버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무의 그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짐승들, 새들 전부 다 싹 다 쫓아내버리라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만 남겨놓으라라는 것이죠. 남겨놓을 뿐만 아니라 새와 놋줄로 묶고 그것을 풀 가운데 두라, 들풀들 가운데 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나리라. 순찰자가 마지막으로 선포하죠. 17절 말씀 보니까. 자, 17절 중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음성이 들린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꿈을 딱 꾸고 난 다음에 깨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울적해졌겠죠. 왜냐하면 되게 기분 나쁜 꿈이었잖아요. 첫 번째 꿈만 딱 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좋은 일이 있으려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 두 번째 꿈은요, 그 나무를 베어버리는 꿈이에요. 그리고 가지도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잎사귀도 다 뜯어버리고, 열매도 다 따버리고, 거기에 깃들였던 사람들과 짐승들까지, 새들까지 싹 다 쫓아내버리라. 그리고 밑둥만 남았는데 그걸 갖다가 사슬로 묶어가지고 7회나 지나는 그런 꿈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분 나쁜 꿈이었습니까? 자, 그런데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 왕이 꾼 꿈을 누가?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왕에게 이 꿈을 해석해주는 내용을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완전히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비참하게 살아간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요 43년 동안이나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거든요. 그런데 통치 말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기록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통치 말기에 43년 동안 통치한 다음에 마지막 7년 동안 정신질환을 앓았다라는 역사 기록이 실제로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았는데 이게 짐승처럼 막 변한 거야. 사람의 마음이 흉폭하게 변해가지고 도저히 사람들하고 같이 지낼 수도 없었고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들로 나가가지고 짐승처럼 7년 동안 살게 된다라는 게 역사 기록에 남아있거든요. 이것을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 당시에 모든 바벨론 사람들에게 읽게 했으니까 지금 역사 기록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역사 기록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요 충만을 의미하는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교만을 철저하게 치신 겁니다. 그 이후에 그가 정신을 차려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만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면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이게 바로 꿈 해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 꿈의 해몽의 내용대로 되어진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통치 말년 7년간 그의 왕국은 잃어버린 것처럼 되어지고 정신질환에 걸려서 동물처럼 7년 세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한번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내용이죠. 그 조서를 썼는데 앞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뒤에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기가 막힌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으면 여러분 이 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이 세상의 진정한 왕, 통치자는 누구다? 오직 하나님뿐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을 보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해. 여러분 여기에 나는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 왕 본인을 말하는 거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도취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런 자기 도취에 빠졌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강력하게 형성한 겁니다. 그리고 영토를 최대로 넓힌 겁니다. 가장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영토를 넓힐 곳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어마어마한 땅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수도에요. 엄청난 성벽을 쌓았는데 그 두께가 2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20m 두께라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처럼 20m나 되는 두께의 성벽을 쌓고 그 위에 길을 낸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남한산성을 다녀왔잖아요. 남한산성 성벽 보니까 이렇게 길이 쭉 있었잖아요. 성벽 그 끝에 그죠? 길이 쭉 둘레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넓이가 20m나 됐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겹으로 이렇게 만들었대요. 이뿐만 아니라 사방 동서남북으로 삥 둘러가면서 연못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연못을 만들고 이제 그 다리를 이렇게 내렸다가 올렸다가 해서 보통 때 이렇게 내려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만약 적들이 침공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다리를 그냥 이렇게 올려버리는 그러면은 꼼짝없이 이렇게 천혜의 요새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엄청난 그런 천혜의 요새를 수도로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 성 안에 또 뭐를 만들었냐? 공중정원까지 만들었대요. 왕비를 위해서. 그때 왕비가 시골 출신이었대요. 시골 출신에 시골에서는 뭐 풀도 있었고 산도 있었고 하는데 이제 시집을 와 보니까 거기 사막지방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울적하게 살아가니까 그 왕비를 위해서 왕비가 어릴 때 놀았던 시골처럼 공중정원 산처럼 만들었다는 공중에 이게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금도 이라크에 가보면 공중정원이 있다고 하죠. 인터넷 쳐보니까 그 그림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야, 그 당시 어떻게 이런 기술이 있었나 할 정도로 기가 막힌 게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느 날 왕궁 위를 거닐면서 이 자기가 세운 업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야, 정말 나 대단한 존재인데?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한 거죠. 이 모든 업적을 바라보면서 교만에 빠진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든 거예요. 이 땅에 나보다 더 높은 자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순찰자를 하나님께서 쭉 지켜보시다가 그냥 하나님이 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던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즉각 정신질환이 생긴 거예요. 정신질환이 찾아와서 짐승처럼 7년 동안 세월을 살았다라는 것이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교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자기 도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돈이 잘 벌릴 때 아닙니까? 그죠? 사업을 그냥 우연하게 시작됐는데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갈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또는 직장에서 시험 볼 때마다 그냥 척척척 합격해가지고 승진이 그냥 척척척 되는 거예요. 월급도 점점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다 몰립니다.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모든 것이 평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들도 시험 볼 때마다 그냥 합격해가지고 좋은 학교 다 가고 학교를 졸업해서 시집장가도 잘 가고 돈도 잘 벌고 평안합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승진도 되고 사람들이 다 우러러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게 뭡니까? 자기 도취라는 겁니다. 자기가 도취된 가운데 우리 마음에 살며시 교만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드는 순간 하나님이 치십니다.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1절 말씀 보니까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유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 한구석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동안 내가 했던 일이 내가 잘나서 한 것이다, 내 능력으로 된 것이다, 내 힘으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이만큼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도 징계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이처럼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처음에는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지혜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래도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합니다.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혜도 주시죠. 힘도 주시죠. 도울 자도 붙여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일이 척척 잘 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다? 교만한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아, 내가 몰랐었는데 내가 이렇게 똑똑했었구나. 내가 이렇게 지혜로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살며시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자인지,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한 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슬며시 이런 교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그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살며시 이런 교만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자인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고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4장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반복돼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거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미천한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고백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 왕도 고백한다면 우리도 얼마나 그런 고백을 하면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는요 너무나 낮고 천한 존재다. 이런 고백을 늘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순찰자들이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이 말대로이니.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천한 자를 왕으로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할 만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셔서 왕으로 다스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죠. 인간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정말 왕이 될 만한 소질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2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면서 왕에게 말하죠. 자,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이 다니엘이 또 뭐라고 합니까?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도 보니까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닐 것이라. 그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32절도 나오죠.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또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34절도 나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충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에 비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인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가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오늘날도 동일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날도요,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멸하기도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라를 부흥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또 각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을 흥하기도 하시고 이 가정을 가난하기도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극히 높으신 일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진정한 왕이시고 그 왕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어떤 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를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가장 싫어하실까요?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가장 싫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좋아하실까요?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있어. 내가 가진 것들 이것 가지고 내가 부족하며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함이거든요. 이런 교만함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심판을 받고 정신질환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3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살펴봤습니다만은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바벨론 제국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 아닙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여러분, 능력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정신 차리게 하는 막대기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권세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힘을 이용해서 얻은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여러분이 바벨론 도성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근데 나의 도성으로 삼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바벨론 왕의 위엄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위엄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만 위엄이 있는 것이죠. 영광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자기한테 이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는 순간에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이 마음속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도요, 잠깐 교만한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교만한 생각이 엄청난 결과를
갖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간혹 가다가요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빨리 그 마음이 생각나는 순간, 마음을 품는 순간에 빨리 이것이 죄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똑같은 결과를 맞게 되고 만다는 거죠. 잠시 잠깐 교만한 생각 때문에 폭력을 행하죠. 그리고 잠시 잠깐 교만한 생각 때문에 공의는 다 사라집니다. 정의를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서만 살았는데 그런 거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느부갓네살을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왕이요. 그래서 제가 왕에게 조언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왕이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법칙은요 공평과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낮춤을 받고 7년 동안 인생을 허비해버린 거죠. 그죠? 정신질환을 받고 짐승처럼 살아간 세월, 7년 세월. 여러분 7년 세월이 짧습니까? 너무나 긴 세월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버린 거예요. 우리도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 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처럼 너무나 오랜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버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조차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혹시 있거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 아시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진정한 설계를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이 설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설계하시고 이끌어 가시나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다? 교만합니다. 교만함.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있는데 마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내가 꾀를 내서 얻은 것으로 살고 있는 양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추시거든요. 근데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배후에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겪을 때마다 보호하시고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 말기에 그동안 이룬 모든 업적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으로 여기고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치심으로 말미암아 7년이나 정신질환을 앓음으로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뿐이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며 주님만 높이며 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주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저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늘 겸손하게 주님만을 은혜 가운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